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로 묶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한다는 게 뭘까? 자족한다는 거.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고통에도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자족할 줄 아는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옥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한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세차업을 하는 부부인데 서로 앉아가지고 이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아기를 안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옥 목사님에게는 막 가슴에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귀부인이 화장을 아주 멋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아내의 모습과 어떤 고급 승용차를 타고서 힘을 주고 있는 남자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 멋짐이 그 남편에게 있는 걸 보면서 저거야말로 진짜 자족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족한다는 게 뭘까? 당시의 문화는 아마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철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얻어내는 어떤 그런 이 고도의 어떤 그런 그 신체적 신비한 상태, 뭐 그런 걸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족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자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는 목회자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주일을 기준으로 두고 토요일 날이 좋은가 월요일 날이 좋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토요일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주일을 잘 보내고 난 월요일이 좋을까요?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면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월요일은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살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끌끌 앓면서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설교를 막 주일 돼서 했는데 막 죽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파가 월요일까지 와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계속해서 우울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족하다라는 용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거였을 텐데,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하는 말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다라는 말은 부요함에도 있어 봤고, 그러나 가난함에도 있어 봤다. 가난함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형편에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바울 사도는 가난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든 저는 선교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또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좀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저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어떤 그 현지인, 그 목사님, 또 그 사역자,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니까 사실 자기에겐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선교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사실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저야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나눠주고 또 더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 늘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이 행간을 통해서 지극히 가난함에 처해졌던 것 같아요. 물질의 곤고함을 당하고 또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냥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그런 이 압력을 받으면서 또 빚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난함에도 끌려가고 부유함에도 동경하면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지, 그걸 자족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텐데,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전하는 편지인데, 옥중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권하는데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지만, 기쁨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하고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11절 끝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그 통계조사에 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키워드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위로와 평안의 설교를 많이 해주기를 바란대요. 서로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도 항상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피곤한 중에 계실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좀 찾아본다면 배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배웠노니.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자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인생의 그 높음과 낮음을 막 경험하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구구절절한 사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생의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낭떠러지 같이 떨어졌다가 또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였는데, 바울 사도도 아마 우리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막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배우는구나. 문득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불평, 원망 이런 거 어떨까? 이런 것들은 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본성으로 확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화가 올라오고 막 열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좀 대조해서 보니까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막 불평과 원망의 씨앗들도 배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자꾸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찬양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도 보면은 간구보다는 감사를 이란 가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간구하는 거 참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 뭐냐? 감사가 아닐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그런데 이 기도나 감사가 훈련되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어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레슨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아주 그냥 값진 그런 그 뭐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바치고 손해 보면서 희생하면서 아주 귀하게 얻어내는 결실, 그런 교훈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험난한 시간을 지냈구나.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참 아름답고 숭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래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고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다 얽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의 모습, 바울 사도가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으며 그 사람들이 다 혹독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자족은 스스로 금욕의 어떤 경지에 올라서 느끼는 희열과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아주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참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가난함 중에도 가난함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가라 하시고 때로는 멈추라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셨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족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병들이 있죠. 그 병으로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믿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누가 뭐 하늘에서 나에게 막 돈을 막 갖다 주고, 또 막 갑자기 그냥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몸이 막 다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주님 전에 오면서 억지로 오셨지만 집에 돌아갈 때도 아픈 건 하나도 안 낫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가시지 않겠어요? 참 우리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응어리졌던 감정의 문제가 찬양을 하면서 조금 풀어진 것 같았다가도 또 다시 응집되어 버리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걷는 걸음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질이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항상 말하기를, 그 듀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그 어원이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초월하는 우주적인 창조자의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조자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끝으로 보게 되는 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는 말이고, 또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이거를 좀 표현하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in any and every situation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철학에서도, 철학, 언어학, 심리학 이런 데서도 이 situation and attitude라는 그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situation and attitude라는 아주 두꺼운 원서를 제가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철학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항상 그 시츄에이션에 걸려 있고 애티튜드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 상황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저 좀 나은 상황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항상 그 시츄에이션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스스로 이 자멸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엘리야도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가 거기서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하고 죽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 좋은 환경만 온다면 뭐 좋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또는 모든 일이라는 말이
in your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데, circumstance가 환경인데요. 환경. 그런데 all이란 말이 있으니까 모든 환경이란 뜻이에요. 모든 환경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모든 형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통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내고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내팽겨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셨고 나를 안고 계시면서 어찌되었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라고,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롱과 폭력적인 언어만 쓴다면 그래도 괜찮죠. 실제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깨닫고 한 주간 믿음의 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